저는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끝에 있을 재난의 징조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에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는가?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한다면 분명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무슨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가? 세계가 불안해하는 코로나19 역병의 창굴로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은 지진과 홍수, 엄청난 하리케인과 같은 태풍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지요. 또한 심각한 건 뭔가? 기근입니다. 세계 인구 3분의 1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서운 건 뭐냐? 처참한 토막살인 사건들이 왜 이렇게 처처해서 많이 일어납니까? 뿐만 아니라 각종 테러 사건, 총기 난사, 또 방화 사건, 이런 것들이 들려오는 이 소식은 정말 끔찍하다 못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 아프리카나 중국에서도 수백억 마리의 지금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해서 농작물들을 닥치는 대로 습격하는데 그 습격하고 지나간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하면 훑고 지나간 그곳에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말세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죠. 또한 전 세계는 엄청난 전쟁의 기운이 지금 감돌고 있고요. 우리 남북한만 보더라도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전쟁의 움직임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마치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나라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가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전쟁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이죠. 전쟁의 소식.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재림의 날짜에는 답변치 아니하시고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은 이 마지막 이 종말의 징조를 듣고 보고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뭘까요? 전쟁이죠. 전쟁을 꼽지 않을 수 없죠. 7절 말씀에 분명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서 첫 번째 징조가 전쟁의 소식을 너희가 들을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죽이는 전쟁, 같은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이런 비극, 이런 전쟁, 6.25 때 우리 민족끼리 동족상전의 비극으로 엄청난 죽음과 이 땅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쟁이 처처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전쟁은 인류가 형성되어 가면서부터 끊임없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발생 횟수가 너무 심해졌어요. 또 갈수록 피해 상황도 무기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엄청난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 타고 칼로 싸웠지만은 이제는 대포를 또 엄청난 미사일, 엄청난 것들이 포를 지금 지니고 있잖아. 이런 걸 쏘고 거기다가 화학무기를 쏘는 그런 과정에서 땅은 완전히 폐허로 변할 것이고, 하늘까지도 이제 오염되고 사람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뭐냐? 핵전쟁 아니겠어요? 핵전쟁. 현재 세계 30개국 이상이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언젠가는 이 핵이 누가 먼저 사용하든지 간에 사용될 건데요. 전 세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만 해도 지금 우리 세계 인구 75억의 인구를 수백 회나 지금 멸망시킬 수 있는 엄청난 지금 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전쟁의 그 통계를 보면 그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IBM 컴퓨터의 그 조사에 의하면 세계 역사 5,560년 동안 전쟁의 발생 건수는 14,531회라고 합니다. 전쟁의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전쟁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냈어요? 전쟁의 소식. 깨닫도록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쟁 소식을 듣다가 우리는 제3차 전쟁, 3차 대전 전쟁 소식을 듣게 될 것인데, 이 전쟁 소식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전쟁 소식이 될 겁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전쟁을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 가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고 나와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해라.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큰 칼을 받았어요. 성경을 이렇게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인을 떼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대환란. 이 땅에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이루어질 겁니다. 첫째 인을 떼시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입니다. 그리고 둘째 인을 떼니까 이제는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이 붉은 말이 등장해서 무엇을 하는가? 첫째는 화평 제거해요. 이 땅에 이 화평을 제거해 버립니다. 편안할 수가 없죠. 서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큰 칼을 휘두르게 합니다. 무서운 무기를 뜻합니다. 큰 칼은. 이때 환란 때에 일어날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바로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16절 가서 보실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게 이 천사가 풀려나온 인류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에요. 처처에 이제는 살육의 역사가 나죠.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유브라데 전쟁을 끝으로 인류의 전쟁은 끝날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해놓은 시간에 그 전쟁은 일어날 겁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게 될 겁니다. 무시무시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70억이 넘는 75억의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이 전쟁으로 말이죠. 무시무시한 전쟁이 될 것이고 아마도 핵이 터지는 그런 전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유브라데는 지금 어딜까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그러므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중동 땅에서 터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세계의 화약고가 바로 중동 땅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이 있기까지 민족이 민족을 치고 국가끼리 일어나는 전쟁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은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는 사인이요 징조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도 힘듭니다. 사방에서 동사방에서 괴롭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한데 앉아서 편안하게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 같습니까? 도망다니면서 기도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신앙이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참 마지막 때 견디기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서로 죽이는 시대, 먹거리가 없어요. 먹거리가. 처처에 살육을 당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갈수록 인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 강팍해진다. 그래서 강팍해져서 전쟁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전쟁 소식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징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 속에 빠져서 쾌락을 쫓아갈 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징조를 깊이 깨닫고 전쟁의 소식이 오면은 전쟁으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사실 앞에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식인가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 7절을 가서 보시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곳곳에서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는 것을 보고 듣거든, 이 소식을 듣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징조로 보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징조구나 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기근과 지진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처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처처는 뭐예요? 지구 곳곳을 뜻하잖아요. 기근, 물과 양식이 없어 사람들이 좀 목마르고 굶주린 거예요. 지진은 땅이 흔들거리면서 땅에 갈라지고 용암이 터져 나오는 분출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세계 곳곳에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이 얼마나 많이 분출됩니까?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미도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징조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면 깊이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금 세계에는 지금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더욱 가중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고요.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농사 짓는 농토는 자꾸 줄어들어요. 산들을 파헤쳐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골프장을 만들고 비가 와도 그 비를 저장하지 못하고 다 바다로 그냥 흘려보내기도 일쑤입니다. 다 흘려보내요. 산과 들이 많아야 비를 땅속에 저장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의 기근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얘기죠. 이미 오래전 신문인 한국일보를 제가 생각이 납니다. 1974년에 보면 이거 11월 달 2일자 보면은 전 세계 50% 인구가 25억이 그리고 줄이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1974년이면 벌써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때의 인구 25억이 굶주리고 있다고 그랬으니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요. 뿐만 아니라 1976년부터 78년 2년 사이에 인도 마드리드 지방의 폭우로 500만 명이 죽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었어요. 그리고 쭉 넘어와서 84년도 AP통신의 그 발표에 의하면 매 초에 25명씩 굶어 죽어 간다고 그 당시에 했으니까 지금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러니까 세계식량기구 발표에 의하면 현재 22개국 나라가 굶주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가 지금 3명 중 1명이 영양실조라고 하죠. 1996년 2월 말 기준으로 전 인류가 45일간 먹을 식량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996년에 발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학자들도 21세기에 세계 인구는 양식이 없어서 기근 사태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어느 탈북자의 말에 의하면요, 놀라지 마세요. 말에 의하면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말에 의하면 북한에는 이제 내놓고 인육을 팔고 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처녀는 이 선교사에게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인육을 먹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선교사와의 대화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소름 끼치는 일 아니겠어요? 인육이라도 먹지 않으면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 그래요. 먹어야 된다는 거죠. 허벅지 부분을 잘라서 먹는다는 그 처녀의 말을 듣고 선교사는 너무나 비통해서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개를 먹었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자기 아버지가 개로 보여서 잡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람이 배고프고 굶주리면 이성을 잃고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어떤 여자는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가 아이로 안 보이고 고기로 보여가지고 잡아먹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피통해하는 모습을 보고 선교사는 가슴을 쳤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남의 일 같은가? 애청자 여러분에게도 다가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이 사회에서 가서 읽어보셔도 돼요. 종말에는 이보다 더한 기근이 전 세계를 뒤엎을 거라는데 말이죠. 그렇게 예언돼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지금 예언돼 있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온다는 거죠. 1260일 동안 비가 안 와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실지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 말씀을 볼 때 속히 될 일들이라 해서 속히 될 일들입니다. 특히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두 증인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예언해도 사람들이 회개하는가? 자기 몸에 독한 종기가 생기고 엄청난 고통이 와도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회개하고 이제 깨닫고 내가 주님 믿어야겠다, 주님 영접할까요?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겠습니다.
봅시다. 애청자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는 기근 소식을 듣고 직접 보고 있습니다. 기근 징조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닫고 있는가?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데 두 증인이 예언할 때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예청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더욱 악해지고 강박해질 것은 뻔하잖아요. 두 증인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예언을 거부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지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악한 무리 속에 한 사람이 앉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진의 징조도 마찬가지겠고요. 이 시대에 얼마나 지진이 일어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좀 16세기로 넘어가면 16세기에 153건이 되던 지진, 17세기에 들어와서 378건이 호불호, 18세기에 들어서는 640건, 그냥 계속 몇 배 호불호 지금 증가하고 있죠. 19세기 들어와서 2179건이 일어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진을 보아도 얼마나 횟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비록 큰 지진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지진 발생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제는 안심할 수 없어요. 안심할 수 없어요. 이제 지구 어느 곳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을 보시면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했고요. 계시록 16장 18절을 가서 읽어보시면 그 당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진의 징조를 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떠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되시겠어요? 왜 기근을 보내고 왜 지진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을 혼내주시기 위함인가요? 아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것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강박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애청자 여러분, 우리를 위함인 거예요. 택한 백성, 주님께로 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사인을 보내주는 것, 사인을 보내는 예수님의 신호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라는 우리 주님의 신호탄이에요. 신호탄. 기근과 지진의 징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안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가 일어날까요? 무슨 소식이 올까요? 재난의 소식이라서 재난 소식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의 징조를 보고 기근과 지진의 징조를 보는 것이 곧 마지막 때의 재난을 알리는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재난은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은 너무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징조를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이란 무서운 환란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재난은 불택정자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들어가는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복음은 믿음이 없는 이 편에서 볼 때는 두렵고 무시무시한 말씀이겠습니다만 믿음이 있는 자들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신나고 감격스러운 날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떨 필요는 없잖아요. 기근 소식을 듣고 슈퍼가 가서 물건 사재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진 소식을 듣고 산으로 지하로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징조를 깨닫고 신부된 모습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애청자 여러분, 재난의 시작종은 이미 올렸습니다. 재난의 시작종이 지금 올렸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어느 역사 때나 있어 왔지만 이 시대의 역병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을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횟수가 증가되고 있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건데 우리는 재난의 시작종이 울렸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환란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환란은 언제 시작된다고 했는가?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나 대환란, 첫째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주님이 내보낸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난의 시작은 대환란이 아니고 대환란을 알리는 서막의 종소리인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어요? 사탄은 이 징조를 보고 느낀 우리들에게 속삭일 겁니다. 그것은 뭐 자연의 일들이고 전쟁일 뿐이다.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그러나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이 징조를 보고 느끼고 깨닫고 일어서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징조를 보고 우연의 일로 돌리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만 보내주시는 사인인 겁니다.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주님의 종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주님의 시작종입니다. AD 999년에 유럽 전역은 세상의 최후의 심판이 가까워졌다고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 있습니다. 역사책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듣고 부자들은 천국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좋은 옷을 거지들에게 막 다 벗어줬어요. 벗어주었고, 농가는 가축들을 다 해방시켰고, 빵집에서는 빵을 나누어주고 돈을 받지 않아요. 응? 돈을 받지 않아요. 그 해의 인류는 모두 천사가 되는 기분이었다는 겁니다. 12월 31일 밤이 되자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떨며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정을 알리는 시계소리가 들리자 누군가 지나갔다 소리쳤고, 사람들은 일제히 환성을 지르면서 술잔을 들고 건배하는가 하면 노래를 부르며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술에 취해서 서로 싸우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천사가 되었던 인류는 다시 악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종말을 예고했고, 오늘날도 이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지금 미혹하고 있잖아요.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 일곱 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허풍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해프닝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 해프닝이 끝나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느 누구의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르면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일찍 오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좀 올 수 있는 자가 아니지요. 반드시 때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첫째인을 떼어야만 비로소 활동할 수 있는 시한부적인 존재예요. 뭐가? 적그리스도가. 대환란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놓치지 말고 징조를 보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징조를 보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에레미야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빼미를 그 올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오직 예수 마라나타. 감사합니다.